하나님께 물으며 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 아멘. 저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구로 마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뭐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육으로 마친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들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울이란 인물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울은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기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잘생긴 젊은이였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얼굴이 잘생겼지, 또 키는 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육체적인 조건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있을 놀라운 일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이전과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어서 타락합니다. 잘생긴 젊은이였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조건도 너무나 뛰어났고 또 영적으로도 여호와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망한 인생을 살았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사울 왕이 망했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누구한테 넘겨주셨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역대기 사가가 분석한 사울이 망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2024년 갑진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느덧 두 번째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구정이 있어서 양력 2월 10일이 설날입니다. 올 설날이 양력 2월 10일이에요. 그러나 구정이 있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되었던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0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왕이 왕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전도사들이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평신도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려면,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 왕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신체 조건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4절에서 사울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랏 야베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사울왕이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 다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아멘. 사울이 찾아야 할 대상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실제 그 무당이나 그 점쟁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무당집, 점쟁이집을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다 가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바꾸어 말하면 가짜가 다 떠난 거예요. 가짜가. 진짜만 남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육사생도는요, 일반 병사들하고 다른 거예요. 장교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뜻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월삭 축복 기도에 와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 2월 한 달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2월에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2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매 순간 물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물음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월 1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며 월삭 축복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